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 앞서서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불신자의 삶이고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고 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삶은 단순히 불행한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영원한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저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영원한 저주, 지옥, 재앙 속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나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뭐도 주십니까? 구원도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현장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애가 타서 막 하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처참하게 고문받으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였다고요.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다 넘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현장은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현장 같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현장입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만이 예배드리는 그 행위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오늘 내로 무조건 써야 되는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쓰겠습니까? 근데 내가 100만 원이 있는 줄도 모르면요, 100원 쓰고 1000원 쓰는 게 아깝다는 거죠. 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엄청난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알고 믿을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보고 믿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알고 믿을 때에 권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단은요, 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믿고 누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 시대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지배권 속에 살아라. 교재에 나와 있는 말, 지배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시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누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기껏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 듣고 왔는데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누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우린 자꾸 내 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집안에 우리가 어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른의 의견을 묻고 어른을 존중하면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통 방향을 맞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결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그분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람들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 성전 삼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삶은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탄다는 말은 뭡니까? 숨 쉬는 것조차 죄라는 겁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물론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은 죄의 종로를 탄 인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없더라도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가진 것이라면 최고의 축복을 가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히 힘없고 위로가 되는 수준이면 안 됩니다. 위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혹은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답을 얻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의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삶을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로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따라가고 그 능력이 보여지는 현장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막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들 막 우르르 막 따라다니잖아요. 자기가 따라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 그냥 올바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지금의 수준이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고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믿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따라간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도 생각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또 나의 고집을 나의 수준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과거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나의 모든 생각, 마음, 고집과 수준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상태요? 영적인 상태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응답이 온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입니다. 그 어떤 순간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작은 선택과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찾게 돼요. 보급편지에 보면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요, 중간 내용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몰라서,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받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럼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겁니다. 근데 그 말고도 하나님께서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나라는 기준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장 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도 성령 충만해줘야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현장 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누릴 때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무조건 성취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은 무조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럼 나에게 있어서 등이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상당히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식사를 하는데 내가 언제 예배를 몇 번 빠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나를 까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라는 표현을 떠나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듣지 않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자다라는 그 전도자라는 주의 사자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 자체를 강단 자체를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삶은 사실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붙잡아지기까지 내가 오늘도 집중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안 들려져요. 그럼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할까요?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일주일 동안 붙잡았는데 그렇게 집중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안 붙잡아진다고 혹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 그냥 속된 말로 제껴버린다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깨닫기까지는 우리의 행위 아닌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집중력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성령충을 받지 못한다. 교만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모르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속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들어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환경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환경 가운데 말씀 속에서 정확한 확신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에 속다 보면요, 이 복음이 사실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성취되기까지는 진짜 말씀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 속에 나온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성취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두고 집중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숨은 죄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 회개는 막 눈물 짓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계속 갱신할 것 찾아야 돼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계속 갇혀서 속아 넘어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갱신하고 돌아서야 할 건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회개하며 갱신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현장에서 참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속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속에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또 여섯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이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아들까지도 그냥 표현입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럼 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비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더한 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신뢰하는 마음,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축복의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다락방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 현장 가서 뭐 믿어지지 않는데 뭐 사람들이 믿겠나 이런 마음으로 가서 불신앙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해야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지만 다락방은 내 안에 먼저 복음이 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물론 전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증조할 할아버지 때부터 주셨던 그 세계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꿈으로 보일 만큼 기도한 겁니다. 그 언약이 나에게 꿈으로 보일 만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꿈으로 보일 만큼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막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보아진다는 겁니다.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또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한다. 또 노함, 화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참을성이 없다. 그리고 고집을 부린다. 그리고 질투심이 많고 탐욕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또 나의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죠? 부교육자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과거의 동기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동기와 지난날의 틀린 망대를 완전히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축복이 와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묶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묶인 것이 풀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있는 틀린 망대, 하나님 없이 높아진 다른 망대들이 지금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니라. 모든 의인은 그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도 죽어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저는 원래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일이 있잖아요. 이게 해야 될 일, 이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은 저는 밥을 늦게 먹거나 안 먹는 게 제 속의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원래 살이 안 찌긴 하는데 이게 이 일이 딱 터지니까 와 이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고 와 이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실 것이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갱신해야겠구나. 그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응답입니다. 문제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답 주신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그러면 갈등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갱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회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결단했느냐? 다시 제가 딱 수준을 보니까 다시가 아니라 그냥 처음으로 다시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빼겠습니다. 오직에 들어가는 기회. 그럼 이것이 뭐냐? 다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묶인 과거에서 묶인 동기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묶인 동기와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우리에게 준 축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이 예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평안과 소망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비밀이 없으면요,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원망하게 되고, 자꾸 이제 그 남을 헐뜯게 된다는 거죠. 부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저는 제 동기들보다 제 친구, 저보다 5기수 높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동기들이랑 더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또 욕하는 것 같지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교육자인데 막 그렇게 이게 자기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요즘 허한가, 복음이 없나, 답을 못 내렸나. 다 목사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그러지 않는 모습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강단에 진짜 은혜 받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이제 강단 말씀에 물론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은 기도 제목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진짜 강단에 은혜 받고 있느냐, 이 부교육자로서 강단에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비밀을 날마다 회복한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뭐예요?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모든 것 속에서도 누리는 그 복음의 힘을 갖길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의 생각과 수준과 나의 불신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도의 이유는 뭘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 가운데 철저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전적인 응답을 주시겠지, 그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평안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승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의지하는 그것 가운데 오늘도 나의 할 일 뭐예요?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되고 누려질 때에 하나님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망대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오래된 망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망대만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남은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속에서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참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